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66편 8절로 15절까지 말씀. 시편 66편 8절로 15절.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러면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주시소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공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에게 외워 주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린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쉘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감사 나누시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어릴 때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키우기 싫다고 그 아이를 버렸다가 얼마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웠습니다. 자라면서 그거를 모르다가 어느 날 화가 나서 엄마가 내가 너를 키우는 게 아니었어. 그때 버렸을 때 그냥 둬야지 하는 이야기를 했던 말을 그 아이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충격이 되고 그 말이 쇼크가 돼서 평생을 가슴 속에 달고 살아갑니다. 열등감과 또 내가 엄마한테 혹시 버림받게 되는 건 아닌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거를 늘 걱정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집회가 있어서 집회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을 숙소까지 모셔다 드리도록 자기 가정 부부가 차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차를 타고 숙소까지 가는 동안에 그 아내가 목사님에게 자기의 그 아픈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함께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그 부부와 함께 차 안에서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 성경을 펼친 성경이 아가서 3장입니다. 아가서 3장 1절과 4절 말씀. 나중에 댁에 가셔서 1절부터 4절까지 쭉 보세요. 1절 4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습니다. 아가서는 곧 중고등학교 다닐 때 참 많이 읽었습니다. 좋은 의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간에 한 번쯤 꼬셔보려고 그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속에서 연애 편지에 쓸만한 글들을 찾아서 그래가지고 편지를 보내려고 아가서를 많이 애용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가서는 연애 편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사랑의 편지로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지금 찾으러 나섰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사랑해 주어야 할 사람만 있는 것이지 나를 사랑해줄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첫
찾습니다. 여인인지 남자인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썼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건 말로 그런 것이고 진짜 누가 썼는지 모르는 거니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러 지금 나갔어요. 찾으러 다녔는데 아무리 보아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묻는가 하면 파수꾼, 야경꾼에게 묻습니다. 야경꾼에게, 순찰꾼에게 혹시 나를 사랑해 줄 만한 사람 못 봤습니까? 당연히 못 보죠. 그래서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은 없나 보다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려고 포기하는 그 순간 내가 사랑할 사람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 돌아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갔어요?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갔습니다. 생명이 잉태된 곳.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잉태케 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의 상처가 나를 시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그리고 마음과 영혼에 안식을 얻지 못해서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요 세상으로 찾으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손을 잡고 우리 방으로 돌아가자. 지난주 오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 2주 계속했어요. 다음 달이 가정의 달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가정의 달에 맞는 찬송을 계속합니다. 찬송 말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손을 잡고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지치고 난망할 때 우리가 만나야 할 자가 누군지 기억하라. 나를 지으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염려를 다 아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집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지금 주의 집에 들어온 이 순간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손을 잡고 내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눈물의 근원을 치유하고 그리고 해결되어지는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원치 않는 힘겨운 상황 앞에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그때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찾아 나서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찾아오라고 합니다. 어디로요? 시편 66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근데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유강이가 왜 이렇게 바쁘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 기도를 들고 먼저 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저주와 그리고 두려움과 아픔을 막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도우심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다고 시편 66편 기자는 시작의 말씀을 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그래서 들어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찬양할 때 9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신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실족함이라는 게 미끄러져 발을 헛디디는 거 이 뜻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잘못하고 내가 여기서 실수하면 내 목숨이 달려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지뢰밭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심의 지뢰밭을 지나가게 되기도 하고요, 물질의 시험밭을 지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염려와 또한 많은 내 가정을 지키지 못할 그런 시험의 지뢰밭을 지나가. 그래서 지뢰밭을 지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지뢰에 밟으면 안 되지. 땅바닥을 쳐다보고 지나가다 보면 한 걸음도 못 나가. 인생의 지뢰밭에, 그 지뢰밭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갈 때 내 밑으로 하나님께서 그 지뢰밭을 피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걸음을 채워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것, 하나님의 찬양함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저렇게 하면 넘어지지,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쥐레맞지,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쓰러지지 않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뒤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불과 물을 통과한다 그랬습니다. 불과 물이 뭡니까? 14K, 18K, 24K. 그게 뭐죠? 금의 순도입니다. 24K를 만들려고 하면 열로 많이 달궈서 찌꺼기를, 불순물을 다 제거해야 24K가 됩니다. 그 24K의 순금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시련 속에서, 때로는 기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편에 나오는 지금 이 불과 물은 그 단련을 시키는 불과 물이 아니라 민수기 3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시작.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로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제사장 엘르아살이 전쟁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군인들에게, 백성들에게 바로 진영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칼과 칼이 마주치고 창과 창이 마주치고 그러다 보면 피가 튀고 사람을 죽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더러움이 묻은 겁니다. 시체 근처에 가면 안 되고 피를 만지면 안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내 온몸에 전쟁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묻었습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고 들어오면 바로 진영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하라고요? 불로, 물로 그 장기와 병기를 다 씻으라는 겁니다. 정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일주일 후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옷을 깨끗이 빨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영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지금 뭔가 몸과 마음의 정결함을 입으면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12절 끝자락에 뭐라고 했어요?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안에 머무르고 거하게 하여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그렇게 한 뒤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3절에 보시면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선을 주께 갚으리니 은혜의 돌보심을 얻었으면 입술과 입으로 서원했고 그리고 환난 때에 약속했던 그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갚으라는 겁니다. 환난의 때가 되면요 강한 사람도 약해집니다. 그리고 연약해지게 되면 본능적으로 강한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간사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스스로 못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꼭 약점 하나 찾아가지고 그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상사가 꼭 있어요. 상사만 그렇습니까? 동료들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 저거 약점 하나 있어. 그러면 자기가 무언가 필요한 것을 얻으려면 그거를 꼭
그러다 보면 지금의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 고통 중에 있을 때나 불편함 중에 있을 때 수많은 말이나 약속들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게 정말 절박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나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서운하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있죠.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나올 때 모습이 바뀐다. 어떤 사람이 소변이 너무 마려워가지고 화장실을 갔는데 사람들이 줄을 쭉 쓴 거예요. 너무 급한데 막 터질 것 같아서 앞에 사람이 등을 치면서 말합니다. 저 너무 급한데 좀 자리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온갖 인상 다 쓰고 막 손으로 힘을 꽉 주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말이라도 할 수 있지. 난 지금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급하다. 그렇게 막 그냥 세상이 끝날 것까지 그렇게 힘들고 고통 속에 있다가 화장실에 탁 들어갔다가 나오면 얼굴이 얼마나 화해요. 연약할 때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닙니다. 이 상황이 나를 죽일 것 같고 이 상황이 내가 끝날 것 같고 그런데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면 언제 그랬냐 듯이 그것을 싹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연약한 나 그리고 간사한 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선한 것을 갚기 위해 재물을 가지고 지금 나옵니다라고 말합니다.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주머니에 회개가 있어야 진정한 회개라. 오늘 우리는 얼마나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 호주머니 밖에서 안 보여요. 그 호주머니 속에 우리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호주머니 속에 있는 근심이나 걱정도 있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끄집어서 보이라는 거예요. 속에 있는 마음을 다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고 이 고난의 그 날에 입으로 죄짓지 않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올 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 66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실까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 죄짓지 않고 믿음 없는 말 하지 않고 곤고한 그 시절을 잘 견뎌 나갔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입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유명한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은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은 인사말이 이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개하셨습니까? 잠언서 28장 9절에 보시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귀를 돌린다는 얘기는 귀를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귀를 막고 듣지 않는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다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얻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먼저 돌아다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의 기도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삶을 살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주의 인자심이 함께 하십니다. 이 깨달음이 있어야 교만에 빠지질 않아요.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왜 떠나게 됐습니까?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가득 차고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의 전에 들어올 때 감사와 찬송의 입술만 열고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회개와 돌아옴의 겸손함의 모습을 안고 주 앞에 살 때 그때 그 자리에 주의 복의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노트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가족끼리 부부간에 한번 꼭 보세요. 대신 보실 때 이런 영화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체류탄 영화라고 합니다. 정말 눈물이 폭포수같이 흘러나오는 그런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17살 때 카니발에서 엘리를 노아가 보게 됩니다. 17살 나이에 이게 무슨 불타는 사랑이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 세상 끝날 것 같이 그렇게 사랑을 하고 결혼하려고 보니까 두 집안의 신분 차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헤어지고 그 헤어진 통에 전쟁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소식이 끊깁니다. 그렇게 하다가 7년이 지난 어느 날 엘리는 그때 이미 약혼을 한 상태였는데 신문에 노아에 관한 기사가 뜬 것을 봅니다. 그리고 노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약혼을 파혼하고 이 노아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 행복하게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화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나이를 먹은 엘리가 그만 알츠하이머병에 걸리게 됩니다. 치매. 그때부터 노아는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노트북에다가 일기를 쭉 쓰는 거예요. 엘리하고 만났을 때 그 옛날에 카니발에서 만났던 그거를 일기로 쭉 써가지고 그게 마치 소설처럼 남의 이야기처럼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엘리 앞에서 그거를 쫙 읽어줘요. 그거를 쭉 읽어주면 엘리가 그 얘기를 듣다가 어느 순간 노아를 알아. 그래서 당신이 왜 여기 있어? 그러면서 노아하고 함께 춤을 추고. 그런데 딱 5분이 지나면 5분 동안 춤을 추다가 갑자기 5분이 지난 순간 당신 누구야? 하고 밀어냅니다. 그리고 저쪽에 가서 또 역시 그 치매에 걸린 모습을 삽니다. 노아는 그 엘리에게 그 5분의 기억 회복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그 카니발의 이야기를 소설처럼 일기처럼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또 역시 정신이 들어오면 또 5분 동안 춤추다가 또 다시 멀어지게 합니다. 영화의 끝장면에 보면 부부가 함께 죽어요. 그런데 그 영화 중에 가슴속에 탁 남는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남편분들은 이 대사를 잘 써보십시오. 노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비록 죽으면 쉽게 잊혀질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영혼을 바쳐 평생 한 여자를 사랑했으니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감동이 없네. 살아가다가요, 감당하지 못할 충격을 받게 되면 그게 뇌 속에 잔상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잔상이 나를 나이 먹게 되면 그 잔상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 기억하고 싶지 않는 영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왜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이 많아집니까? 내 스스로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자꾸 만들어지다 보니까 돌팔이 진단이지만 큰 충격을 받으면 그
충격자를 받은 그 자리부터 알츠하이머 병의 그 증세가 함께 시작됩니다. 5월 21일이 무슨 날이죠? 5월 21일. 4월달에 이 얘기하니까 실감이 나는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가 됩니다. 5월 20일. 여러분들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해 주십시오. 함께 예배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세요. 저는 노아의 그 노트북을 통해서 엘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붙잡아 주었는데 왜 나를 잊어버리고 사냐. 찬양과 찬송과 감사에 왜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렸어. 왜 영적인 치매에 걸려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찬양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5분 동안의 하나님의 그 모습을 돌아다 보는 그 소망을 갖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중에 말씀하시고요. 일상생활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파서 잠 못 자고 뒹굴뒹굴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 집으로 오라고 나를 찾아오라고 내게 말하라. 왜 잊어버렸습니까? 무엇을 어디에서 잃어버렸습니까? 교만함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평생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의 전에 찬송하며 들어오십시다. 우리 모든 남식도 회원 여러분들은 노아가 되어 주신 마음으로 사랑의 일기를 쓰시고 그리고 그 일기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